오늘 보면 첫 절에 나오는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명령, 이건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들이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못되고 편을 가르는 사랑에 불과하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리도 그렇게는 한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일반인 자연인들이 하는 사랑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을 하면 원수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툭탁거리고 싸울 수는 있죠. 그러나 원수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원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 그의 사랑이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 욕심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진정한 성격의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가 사랑을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자신이 잘난 것을 자랑하려는 방법으로 사랑을 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라고 오늘 인용문 46절에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한테 이익이나 유익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또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쳐야 됩니까? 이웃의 대상, 이웃의 범주와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범주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주를 묻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리들도 이렇게 사랑한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에 해당하는 질문을 지금 율법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념에서
내 이웃을 정해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지금 판이 짜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웃의 범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뭘로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답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볼 때 이웃은 누구냐? 네가 볼 때, 네가 생각할 때.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이웃은 누구겠느냐? 율법사의 질문은 사랑이 하는 쪽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은 사랑은 받는 쪽이 그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을 바꾸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랍니다. 사랑이 베푸는 자의 권리면 금방 자랑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했다. 이 정도 힘들게 사랑했어, 내가 이 정도 힘들게 했다고 내가 이 정도로 너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돌아오거나 원망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은. 구제하는 걸로 바꿔서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가 구제로 나오니까 누굴 도와야 되죠? 도울 때 첫 번째 조건은 불쌍한 사람. 도움은 돕는 자가 자신의 그 구제하는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자가 있어야 구제가 시작되고 불쌍한 자 때문에 구제라는 것이 실행되어야 되는 거죠. 구제할 때 첫 번째 조건은 항상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조건을 하나 더 달죠. 불쌍한 것보다도 더 급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이렇게 조건이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잘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뭐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편만 들자는 얘기잖아, 너희들. 편만 들자는 얘기. 불쌍한 자가 대상이랍니다. 장학금을 교회에서 주게 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장학금을 주는 거죠. 경제력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안 되고, 물론 그 안에는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 수 있지만 꼭 예수님 믿는 학생, 요거를 조건으로 붙이죠. 물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먼저 돌봐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개념, 출발하는 개념,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의 본체가 발산되어 나갈 때, 그때는 제대로 된 사랑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이해된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실 사랑의 형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다니는 학생이건 안 다니는 학생이건 발산하여 그에게 사랑을 전달할 땐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는 한 다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하는 것에 불과한 걸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못되고 자기 자랑으로 돌아와 버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수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형태는 못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물론 뭐 나누지도 않고 사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일은 못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불쌍한 학생이 있어서 장학금을 줬는데 이 학생이 장학금을 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장학금을 받으며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독실한 스님이 되셨다 해도 그래도 그 장학금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조건을 걸지 말고. 불쌍한 것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갖나요? 왜 자꾸 이 얘기를 이렇게 찝냐면 우리가 하는 게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꾸 자기가 하는 게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요. 근데 살아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내가 하는 건 다 가짜네. 그러면 누구를 돕더라도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 거기서 끝. 아니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우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고 돕는 거야. 그 다음엔 나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똑같은 인간. 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난 몰라요. 이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은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다음은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이렇게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감정과 감상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그건 하나님과의 세계 안에서 두고 그 외의 것에서 했으면 그 자연인의 것들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근데 이게 이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자기의 한계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복음답게 하지 못하는 인생인가도 알고 뭐 이렇게 알아가야 이런 과정도 겪는 거라고요. 이게. 이 율법사가 그래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도 너도 그와 같이 알아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 그게 이슬람이건 불교건 그게 핵심 기준이 거기가 아니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 이렇게 우리는 순수하죠. 우리의 마음은. 근데 또 적용할 땐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불쌍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되는데 요즘은 돕는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요즘 대치동에서도 신문기사가 났는데 대치동에서도 인신매매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들이 자꾸 나타나고 1년에 사라지는 청소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뭐 몇백 명인가 그렇대요. 실종된 청소년들. 왜 청소년들이 사라지겠어요? 중국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적정한 값을 지불한 적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장기들이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치동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애들 꼬실 때는 어떻게 해요? 폭삭 소가수다에도 나왔잖아요.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애들을 데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시대에 참 어렵죠. 한번 도와주면 저 목사님이 이민영 목사님이 반찬 나누는 걸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반찬 보내주고 우리 집도 반찬 보내주셨잖아요. 반찬 보내주고 외로운 분들, 독거노인 뭐 또는 혼자 사시는 분들 반찬 보내줬대요. 2개씩 보내줬는데 그분들도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도 이제 보내드리고 하는데 노인분 이제 독거노인 한 분을 이제 반찬 2개씩 이렇게 매달 보내드렸는데 어느 날 돈이 없어서 반찬을 1개를 보내드렸더니 그 다음에 만났더니 이번 달에는 반찬이 1개만 왔네. 2개씩 보내는 거 2개씩 보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심령을 품을 때는 정확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그러면서 우리도 나 자신도 깨닫고 인간에 대해서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펼쳐져야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거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더 선을 쌓고요.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조건과 때가 되면 그것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은 어느 단계가 딱 되면 더욱더 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만이 나오거나 서럽거나가 있으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이런가 지금 상황에서. 감정에 속지 마세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해석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결정을 해야 돼요.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씩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생길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훈련이에요. 그냥 멍하니 나는 착한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든 그 감정을 유지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문제를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데서 사랑의 중심되는 사상을 펼쳐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하인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죠. 근데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엘리트들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였고 은사 막 병 고치고 예언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막 쏟아 부어져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강남이고, 그 강남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들, 교육 많이 받고 권세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은사도 부어져 갖고 막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게 좀 생긴 것도 못생기고 말도 막 어눌하고 막 강남에서 설교하려면 막 그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 되니까 막 세련되고 뭐 구조도 딱 잡히고 예화 비유도 딱 잡힌 막 이런 각이 딱 잡힌 설교 본문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바울이 어눌하고 말도 못하고 생긴 것도 행색도 초라하고,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표는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의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이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답의 내용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느냐? 그만한 실력이 없다 그러는데 나도 뼈대 있는 가문 중에 가문이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가말리엘 문화잖아요. 휘문고 나와서 서울대 수석 입학한 그런 거라고요. 서울과학고 나와서 서울대 가가지고 국비 유학 갔다 오는 코스라고요. 지금 집에 돈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되죠. 상업적으로 부를 이루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술을, 천막 짓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산층 이상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업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가진 아버지를 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로마인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걸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물러서지 않았다. 매도 맞았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쫓겨났고 파선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냐?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래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된 분명한 증거.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고 그걸 애타하고 실족하는 것을 애타하고 안타까워한대요. 사랑을 했는데 원한으로 돌아서는 것은 자연인,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 인간은 이걸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건 장로건 누구 할 것 없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고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신자와 신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받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그대로 원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정한 거리감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모두 악해서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죄밖에 상처를 입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나마 약간의 선이라도 베풀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상처 주고 등 뒤에서 칼로 꽂고 그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요, 인간은. 근데 선을 베풀면 감사하고 상처를 주면 그냥 할 짓을 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리감, 이걸 모든 사람에게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기대한 만큼 왜 못하냐가 아니고 적용할 때입니다. 이게 적용할 때.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원망하거나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지 버리질 않습니다. 외면하질 않아요. 그 사랑에서 상대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러한 것이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랑도 이 사랑을 닮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거나 또는 보상을 바라고 찾아오면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증명용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원수가 생기고 편가름이 생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패를 나누고 자기 편을 먹자는 사랑 쪽으로 가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을 알아.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우리 가볼까요? 자, 1, 2,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신앙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 안 된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그냥 본체래요, 본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머지 것들이 다 되는 거래요. 믿음도, 구제도, 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요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대요. 심지어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어 본문은 do not have, but do not have,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 나는 없는 게 되는 거래요. 이것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공허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거나 앞으로 방황하게 하거나 갈등하게 되거나 고민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고 나온 해답을 쫓아가면 잠깐 시원한데 금방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모든 것에서 충만함과 충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이 그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자신의 신앙생활이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것, 그 감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것을 받았구나,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로 자기가 가득 차서 여기서부터 나온 모든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공허할 거예요. 죽을 때 무서울 거예요. 죽을 때 두렵고 공허하고 무서울 거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아는 그 순간에 두려울 거라고. 내가 산 인생이 헛개비였구나. 본질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왜? I am nothing이니까. 이 본체를 알지 못하는 한 여러분,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잘 나가는 집안에 잘 나간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고 요즘은 80억인가 주면은 골든 비자를 준대요. 80억짜리 비자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최상류층에 사는 그게 보장된 사람이야.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학원 보내고, 그래서 거기 보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갖는 거 갖게 하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 건 다 쓰레기로 여긴대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쓰레기래잖아요. 솔로몬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졌어. 근데 그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그 종으로 하루 있는 게 훨씬 낫다잖아요. 안 가져봐서 모르는 거라고. 그걸 가져서 인정받아보고 싶은 거라고. 인간이 가지면 그게 진짜 만족을 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또 다른 경쟁이 있어요. 그걸 가진 자들끼리 서로 더 갖겠다고 더 세게 싸우고 더 많이 가지면 죄의 범주도 커져요. 우리는 돈 없으면 기껏해야 편의점 가서 빵이나 하나 훔치지.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야, 이번에 금리가 저러면은 안 되겠다. 전쟁 내 가지고 여기서 돈 좀 벌자. 20만 명, 30만 명 죽어나가는 전쟁을 그냥 버려요. 어디서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 파티에서요. 위스키 마시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세계에 가고 싶은 거예요? nothing이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살지 않는 한 나머지는 다 nothing이라고요. 한국교회는 신자된 본질을 열심으로 자꾸 여겨요. 열심을 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신자된 본질이라고 해요.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건 능력을 의미하고, 그래서
신자된 본질이 능력과 열심이에요. 그 있어야죠.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래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본질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진짜 사랑이냐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낸 열심의 본체는요, 들어가 보면 내 욕심이에요. 항상 우리가 열심과 능력을 왜 하나님께 내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걸 들어주세요로 가잖아요. 반드시 이 공식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나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nothing이래요. I am nothing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nothing이래요. 그래서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행위들은 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제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고 돌아와서 성경을 막 읽게 되잖아요. 너무 갈급하니까. 막 읽다가 이 1, 2, 3장의 I have nothing, I am nothing 이거를 보고서는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때 제가 예언도 하고 있었고 신유의 은사도 조금 남아 있었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뭐 책을 너무나 많이 읽었었으니까 학교에서도 교수하라고 남으라고 했고 교수님이 학과장 교수님이 내가 만들었던 연극을 가지고 10년 동안 그 비디오 찍은 걸 가지고 교재로 쓰셨대. 교수님, 학과장 교수님이. 10년이 지나고서도 나를 찾는다고 소리가 왔어. 승규 뭐하니? 목사 됐대요. 걔가? 그러시더래. 왜 예술 안 하니 걔는? 그때는 아무리 어려운 미학책도 철학책도 다 이해가 됐고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능력도 있었고 예민했고 예언도 했고 신유도 있었고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 난 그걸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요 예수님 믿고 요 1, 2, 3절에 완전 그 원자폭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아직도 기억해요. 온누리교회에서 성경 읽고 있을 때인데 그 옥상에서 이 충격이 너무나 컸다고요. I am nothing이라고? 내가 능력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nothing이라네 하나님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몇십 년을 아껴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웃이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자된 삶을 사는 것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 만큼은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더 죽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펼쳐나가지 않으면 더 죽는다고요. 우리가. 한국 사회는 경쟁밖에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넣어요. 세계관이 그럼 경쟁 속에서 건강한 경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쟁의 세계관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면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되는 이 높은 수준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건강성,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그런 신자된 삶에 대해 고민하고 분투하고 실행해내려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졌는지 신자된 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사랑하여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교회가 정치의 문제로 편을 가르잖아요. 다 성도들이 가르잖아요. 무서운 시대 속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냥 감정으로만 적용할 수가 없고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고 더욱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실행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신자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